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눠서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걸음을 따라가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순금입니다. 순금. 여러분들은 금을 좋아하십니까? 금을 싫어하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금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금 한 돈 가격이 현재 54만 원이라고 합니다.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가 금 한 돈이 20만 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금값이 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아마도 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가격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원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은 점점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금을 무척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이 금이라는 단어가 총 6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90%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사람을 순금이다 라고 표현하는 곳이 드문데 오늘 성경에는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순금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욥입니다. 그럼 욥은 왜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욥은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단의 큰 시험과 환난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변함없이 그 숭고한 믿음의 모습을 그는 한결같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배가 되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욥을 순금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순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욥과 같은 이 순금과 같은 인생을 살려면 어떠한 것이 순금과 같은 인생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금이 비싸고 좋은 이유는 세상에 있는 100개의 원소 중에 금은 79번째 원소입니다. 광물이 아니라 원소라 사람이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백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백금에는 더 많은 금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보다도 백금이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이 귀한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 귀하다라는 희소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구하기 어렵고 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에는 매우 특별한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금은 사람에게 절대 무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먹기도 하고 약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평안함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심한 경우는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그런 느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의 삶을 괴롭게 한다면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또한 순금과 같은 성도는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이 평안하도록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평안의 축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늘 누구를 만나든 또 어느 집에 초청받아 가든 먼저 그 사람과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금과 같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금은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은 어느 곳에서나 부작용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금과 같은 사람이며 그 인생이 순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부터 13절에 욥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 걷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곳에서 언제나 욥을 사용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의 그 고백,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찾고 있을 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순금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순금과 같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사용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금과 같은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금은 전도율이 높습니다. 전도율이란 무엇이냐? 열이나 또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율이 금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 14절의 욥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룬다. 또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고 계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금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금과 같은 삶, 순금과 같은 성도의 모습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앞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금과 같은 삶, 순금과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보배로운 정금과 같은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한낱 토기장이가 만든 보잘것없는 질그릇처럼 되어버렸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순금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저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큰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순금과 같이 귀한 보배와 같이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순금과 같은 삶,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금과 같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변질되면 결국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금이 들어있는 광물을 채취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녹이고 태우고 없애서 완전한 순도의 금만을 뽑아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작업을 연단의 작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단이 필요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순금과 같은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닥쳐왔던 고난, 그리고 그 연단을 잘 이겨내었기 때문에 그가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게 되고 그의 종들도 다 죽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영원히 자신과 함께할 것만 같았던 그의 아내도 욥을 욕하며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에는 종기가 생겨서 단 하루도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쩌면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단 한 번의 원망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이겨냈기에 욥이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순금과 같은 성도,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연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과연 겪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힘든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상황에 내몰려야만 우리가 순금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고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걸 이겨낼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매우 드물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욥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욥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과연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역경을 겪어낼 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참아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두 가지의 연단을 주십니다. 첫째는 스가랴 13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 가운데 던져지는 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이겨내야 하는 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연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 연단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불의 연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욥, 또한 신약의 많은 사도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과 같은 연단을 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과 같은 연단을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임하는 연단은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 연단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연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연단을 준다고요? 마음의 연단. 이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연단입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받는 연단을 바로 마음의 연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연단은 무엇을 통해 하시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말씀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작은 울림이 있을 때도 있고 깨달음을 줄 때도 있고 또는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돌아보고 도전하게끔 하는 생각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읽을 때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이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이제는 이러한 삶을 좀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도 좀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기존에 살아오던 습관대로,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잠깐 무시하고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줬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두 마음 가운데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 17장 3절에서 말하는 내 마음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무슨 드라마라든지 영화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이걸 해! 하면서 부추기는 악마가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는 아니야, 해서는 안 되라고 말리는 천사가 있어도 막 둘이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할까 막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죠.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 뜻이 뭐냐면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깨닫게 하는 분.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가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든 집중해서 듣든 아니면 잠깐 듣든 대충 듣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크게 와닿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안에 뭔가 깨달음과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갈등합니다. 그냥 예전에 살아오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변화를 이루어내는 일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오늘은 온라인 예배인데도 예배에 많이 나오신 분들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주로 어느 쪽을 많이 선택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해 왔는가 지금까지. 그냥 습관대로 해오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았던 것이 더 많은가?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를 촉구할 때 그 변화에 조금이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마음으로 선택한 적이 더 많았다.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것이고 환경마다 상황마다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연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단은 불로 하는 연단이든 마음으로 하는 연단이든 그 연단의 주 목적이 뭐냐면 불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게 연단의 주 목적이에요. 연단을 실컷 했는데 금덩이가 들어있는 광석에 연단을 했는데 금이 다 타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불순물만 남고 그런 연단을 뭐하러 합니까? 연단을 하는 목적은 무엇만 남기기 위해서 연단한다고요? 금만 남기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그 불순물들을 다 태워서 녹여서 없애버리고 오로지 금만 남기기 위해서 연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연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동요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키워가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단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순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나는 마음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뭔가 교회에서 나에게 직책을, 나에게 직무를, 뭔가 책임을 맡기려고 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쩌면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싫은 사람들은 큰 교회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만 드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일을 맡기는 사람도 없고요, 뭔가 함께 동참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연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일이 되었던, 또는 전도의 일이 되었던,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었던, 그게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것은요,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쓰시겠다는 것. 그 부름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 더 나아가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은 순금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막 입학해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간증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가,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는가, 다들 이야기들을 많이 간증을 해요. 그럴 때마다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하기 싫었어. 정말 신학을 하기 싫었고 신학대학 자체를 가기도 싫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을 할 수밖에 없게,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그 상황으로 나를 계속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이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항복하고 온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 그 얘기 들으면서 서로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또 아멘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참 우리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요즘 그런 거 간증하는 시간도 없고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쓰시고자 하는 이유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우고 우리가 순금과 같은 존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을까, 감히 우리는 그것을 예상조차 할 수 없고요, 우리가 미워 짐작할 수도 없을 만한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일 우리가 겪었다면 어쩌면 무너져버리고 쓰러질지도 모를 그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걸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연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물 없이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받은 연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욥은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63번의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90%가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사용되는 금을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지칭해서 순금이라고 말한 경우가 너무나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는 그 삶 자체가
순금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연단들을 이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러한 욥,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정말 순금과 같은 인생이라고 평가받은 그 욥,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누렸던 그 모든 축복에 배가 된, 갑절이 된,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성도가 되자,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자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순금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금과 같은 삶을 살라고 지금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헌신만 하라고, 순종만 하라고, 충성만 하라고, 봉사만 하라고, 섬김만 하라고, 노력하라고, 고난받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이라는 광물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내고 순금만을 뽑아내어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욥의 순종, 그 욥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목적은 그저 맹목적인 순종과 헌신과 봉사만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될 순금과 같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라고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욥과 같은 정말 순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이제 연단 앞에 우리가 온전한 그 연단의 승리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마음의 연단들을 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까, 아니면 기존에 살아온 습관대로 살까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이 꼭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순금과 같은 성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순금과 같은 성도,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서 정말 순금과 같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순금과 같은 그 존재로 그 가치를 올바르게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축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연단이 찾아왔을 때 이제는 과거의 모습,
그저 습관을 쫓아 살아가던 그 모습을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연단을 통하여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금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연단에서 승리하여 정말 가장 귀한 순금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